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과 가족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다시 만나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팬데믹의 끝이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다들 기대하실 텐데요. 빨리 이 팬데믹이 끝이 나고 또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통과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 교우께서 제게 찾아와서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결혼할 때, 장례할 때 그 모이는 모임이 기독교인들이 예배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예배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식이 맞습니까? 결혼 예배입니까? 결혼 예식입니까?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이 저도 한 번쯤 교우들과 좀 나누며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던 것이어서 그분께 답을 드리기도 했으나 또 이 기회에 한번 여러분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혼 예배가 아니고 결혼 예식이 맞습니다. 장례 예배가 아니고 장례 예식이 맞습니다. 왜 예식이 아니고 예배인가? 먼저 우리 교단 헌법의 예식서를 보면 임직, 봉헌, 결혼, 장례 등과 같은 이런 행사, 이벤트에 가져야 하는 그 예식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임은 다 예식이라고 분명히 헌법 예식서에 명시해 두었죠. 뭘 기준으로 어떤 모임은 예배고 어떤 모임은 예식인가?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모임의 형식입니다. 헌법 예식서가 아니고 헌법의 그 예배를 소개한 그 대목을 보면요, 예배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말씀의 선포, 목회적 기도, 성찬 세례와 같은 그 성례식, 그리고 봉헌과 같은 요소들을 갖추었을 때 그것을 예배로 부를 수 있다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하는 그 주중 모임, 수요일 하는 우리가 흔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라고 불렀던 이런 모임들은 예배의 요소를 다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혹은 새벽 기도회, 신방 모임, 개업 축하식, 개업 축하 모임, 위로 기도회 등으로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권고합니다. 기도회, 집회, 예식 혹은 모임 등이라는 용어를 써야 하지 거기에 예배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이보다 더 중요한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임의 목적, 1차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목적으로만 모였을 때에 예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식에서 하는 그 모임은 왜 결혼 예배가 아니고 예식인가? 그 모임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1차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결혼식에 여러분이 오시는 이유는 그 젊은 커플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까? 기뻐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한다면 뭘 안 하고 가야 될까요? 결혼식에 와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결혼 축하는 하지 않고 가는 이는 없지요. 더 쉽게 말하면 그 모임의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배와 예식이 갈립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우선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일 예배 중에 다른 날을 기념하거나 축하하거나 친교하거나 하는 순서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목적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그것을 기념하는 것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기념이나 친교나 다른 걸 빼고 예배를 남기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 하겠죠. 그렇다면 그건 예배가 맞는 것이죠. 그러나 결혼이나 장례나 돌잔치 혹은 개업을 축하함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모였을 때 우리는 예배하러 모인 게 아니라 그 대상을 축하하거나 축복하거나 추모하거나 격려하려고 모인 것이죠. 결혼하러 모인 김에 예배도 드리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한다면 뭘 택하겠습니까? 결혼식에는 결혼하러 왔으니 결혼은 하고 헤어져야 그 모임의 의미가 있지요. 예배하러 모인 건 아니잖아요. 온 김에 예배도 하자.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예식이거나 기도회이거나 집회이거나 모임인 것이지 그걸 예배, 월십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배, 월십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영광을, worth, 가치를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고 자랑하는 행위 자체가 월십,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1차 목적이 아닌 모든 모임을 예배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배와 예식을 구분하고 나면 이런 반문을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예배면 어떻고 예식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생 그 모임들을 다 예배라고 불러왔고 예배라고 부르고 많이 드리면 다다익선 아닌가요? 예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별것 아닌 것 같은 혼동이지만 이 차고 혼동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결과 생긴 문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것은 예배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에 연약한 존재이기에 알면서도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흔해지면 뭐든지 무가치하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흔해지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돈을 물같이 쓴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돈과 물 어느 것이 더 귀합니까? 돈 좀 없어도 살 수 있죠.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물이 없으면 우리는 24시간을 못 넘기고 죽습니다. 모르셨죠? 한 번도 우리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물은 우리 몸의 70%를 이루고 있죠. 그 중에서 1, 2%만 줄어들어도 갈증을 느낍니다. 10%가 줄어들면 정신이 혼미해진다고 합니다. 12% 이상 줄어들면 목숨을 잃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잃는 단계까지 가는데 24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은 채 24시간을 지내면 말이죠. 제가 설교 중에 물 마시는 것도 살려고 하는 짓이에요. 다. 일단 살아야겠기에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물이 귀합니까? 돈이 귀합니까? 당연히 물이 더 귀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물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유가 뭔가요? 돈은 구하기 어려운데 물은 구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죠. 물은 흔하기 때문입니다. 훨씬 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흔하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는 말처럼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배 아닌 예배가 너무 많아서 정작 참된 예배를 드리기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부르는 것들을 한번 꼽아보자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신방 예배, 위로 예배, 임종 예배, 추모 예배, 추도 예배, 개업 예배, 개회 예배, 폐 예배, 감사 예배, 찬양 예배, 위로 예배, 예배 예배 예배. 조금만 더 하면 랩을 하나 이제 대회에 나가도 될 것 같은데요. 이외에도 예배라고 이름 붙인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을 할 때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예배에서 일어나야 하는 경배는 그 모임에서 일어나지 않는데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아닌 것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작 참된 예배는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많아지면 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것 같지만 이것은 기도와 유사한 부작용을 낳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이 기도도 많이 하면 좋으리라 생각을 하고 말을 많이 길게 반복해서 오래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에 대해 뭐라고 꾸짖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들은 기도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압박해서 혹은 하나님을 설득하고 호소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도구라고 기도를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길게 해야 좋을 줄로 알고 말을 많이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방식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기도를 꾸짖으신 것처럼 구약은 이미 예배도 많이 드리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고 꾸짖으십니다. 이사야 1장 13절을 보십시오.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식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기에서 제물, 분향, 월삭, 안식일, 대회, 성회 반복된 이 단어들은 신약의 용어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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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예배를 너희가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 그 예배가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고 오히려 받기,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동반되지 않은 많은 헛된 예배 다 원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단 한 번을 드려도 참된 거룩한 삶이 동행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라 하는 말씀을 이미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예배는 성도에게 물과 같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몸이 견디지를 못하듯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예배 아닌 것을 예배라 부르며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느라 정작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흐트러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지요. 요즘과 같은 팬데믹 시대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느라 더더욱 우리의 마음이 많이 흐트러집니다. 아 여보 일어나, 예배 시간 다 됐어. 벌써 아이패드 켜봐. 여보 오늘 잘 안 되네, 와이파이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뭐 오후에 드리지, 뭐 녹화된 거 있잖아. 오후가 되면 밥하느라, TV 보느라, 집안일 하느라, 아이들 데리고 또 놀러 갔다 오느라 어느덧 해가 뉘엿 저녁이 됩니다. 여보 오늘 예배 아직 안 드렸는데. 그래 드려야지. 녹화된 거 플레이해봐. 근데 분위기가 이 상황에서 드릴 수 있겠어? 그래 다음 주부터 제대로 드리자. 그래 뭐 아직 예배가 뭐 오늘이 단가? 혹시 그런 분 여러분 안 계시는지요? 팔팍에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의 웃음을 웃으시던데 오클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온라인 예배가 우리의 예배의 마음가짐을 많이 느슨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예배 아닌 예배는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고 기력이 회복되는데 예배를 드렸는데도
우리의 마음의 소망과 기쁨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린 게 맞는지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질을 잃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점점 사람들은 비본질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본질은 눈에 보이기에 쉽게 거기에 집착합니다. 무엇이 비본질이고 무엇이 본질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 중에 어디가 진짜 예배의 장소냐는 것이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즉 그리심산이냐 시온산이냐 하는 것은 아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배의 장소는 비본질이다. 그러면 본질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텐데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성령의 인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그 본질의 예배를 드릴 때가 이제 왔다. 곧 이때라. 내가 와서 그 예배의 문을 열어놓았다. 이제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믿음, 이 마음가짐, 이것이야말로 진짜 예배의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이 본질을 모르면 당시 유대인들처럼 비본질에 집착합니다. 어디가 예배의 장소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중 누가 더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는 자들이냐? 인종을 가지고 어떤 복장을 해야 되느냐? 어떤 머리 모양을 해야 하느냐? 정결례를 얼마나 몇 번을 해야 하느냐? 안식일 규정을 얼마나 잘 지켜야 예배 드릴 자격이 생기느냐? 이런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다투고 싸움하느라 정작 예배 본질을 그들은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들처럼 쉽게 비본질에 집착합니다. 본질은 보이지 않고 비본질은 눈에 잘 보이기 때문이죠. 어떤 예가 있습니까? 장소에 집착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자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바뀌었지만 일부 교회는 대면 예배가 아니면 예배가 아니라고, 온라인 예배는 예배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 현장에, 그 장소에 나와야만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었지요. 장소에 집착하는, 비본질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 교회는 음악에 집착했습니다. 거룩한 찬송가를 올간과 피아노와 같은 거룩한 악기로 연주해야 그게 예배 음악이 될 수 있지. 어디 시끄러운 가스펠을 드럼을 두드리고 기타를 치면서 전자악기를 써가면서 예배하느냐고, 그런 세속적인 악기로 어떻게 찬송을 부르냐고 거부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음악의 역사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편견인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중세 올간을 교회가 받아들이려고 할 때 오랫동안 교회가 그것을 거부한 명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아름다운 목소리로만 주님을 높여야지 어디 인간이 만든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세속적인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고, 올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쓸 수 없다고 그렇게 거부하기도 했었습니다. 시편을 보면 비파와 재금과 큰 소리 나는 악기와 작은 소리 나는 악기와 현악기와 관악기와 온갖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찬송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18세기에 교회가 피아노를 받아들이려고 하자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거룩한 올간을 써야지 어떻게 술집에서 두드리는 피아노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느냐고 또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올간과 피아노 모두 교회 악기가 되어버렸죠. 마치 교회 전용인 듯이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20세기 들어서 전자악기를 교회가 받아들이려고 하자 이번에는 거룩한 올간과 피아노가 아니고 또 거룩한 찬송가가 아니고 거룩지 못한 세속적인 가스펠, 락 음악을 차용한 그런 가스펠, 프레이즈 앤 월십송을 기타와 피아노를 두드려가면서 드럼을 두드려가면서 어떻게 찬양하느냐고 한참 동안 거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음악은 문화와 취향의 문제이지 특정 악기, 특정 발성, 특정 장르의 음악이 더 거룩하거나 덜 거룩한 그런 구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죠. 복장도 한때 한국 교회에 집착했던 비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교회의 예배 유니폼은 무엇입니까? 양복 정장이죠. 넥타이를 메고 이 자켓을 단정하게 갖춰 입은 이 정장, 이것이 예배 유니폼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아니죠, 알아야 하는 것은 이제 점점 정장을 입어본 적이 없는 세대가 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양복 정장을 파는 그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고 그 관련한 기업들이 여러 도산했다고 뉴스에 연일 나오곤 했었습니다. 여기 미국에서도 최근에 유명한 양복 정장 업체 하나가 도산했다고 뉴스가 나오던데요. 세탁업을 하시는 교우들 말씀을 들어보니 드라이 클리닝 맡기는 그 비율이 현저히 줄었다는 거예요. 왜? 젊은이들이 양복을 안 입는다는 거죠. 회사에 출근하는데 다 그냥 캐주얼하게 입고 출근을 해서 맡길 양복 정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복 정장을 입고 예배 드리는 게 익숙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는가? 양복 정장을 입어야 되느냐 마냐는 순전히 문화와 취향과 익숙함의 문제일 뿐입니다. 조선 말기에 조선에 처음 기독교가 전래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는 모든 예배자들이 다 갓쓰고 도포 입고 그 자리에 왔었습니다. 만약 그때 누가 양복 정장을 입고 나타났다면 이 근본도 모르는 뜨내기가 어디서 예배 드리러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러 왔냐고 아마 손가락질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는 것일 뿐이라는 말이죠. 아프리카에 선교지를 가면 그 현지인들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우리는 1시간만 예배를 드려도 5분만 넘어가도 막 시계를 보고 또 배도 고파오고 막 몸이 비틀리고 그러지만 그 아프리카 현지인들의 예배를 보면 1시간을 찬양을 해요. 그것도 다 일어서서 막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설교를 1시간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또 1시간 해요. 한 3시간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밥을 먹고 또 모여서 찬양을 하고 교제를 합니다. 집에 안 가요. 근데 그분들의 복장은 어떻습니까? 헐렁한 티셔츠에 반바지에 샌들, 맨발에 샌들을 신고 와요. 그것도 안 신고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찬양은 양복 정장을 단정하게 갖춰 입은 우리에게 결코 뒤지지 않을, 아니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그들이 정장을 입지 않았으니 우리보다 제대로 된 예배를 못 드린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장은 그 문화와 세대의 취향을 반영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어린 자녀들로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골고루 다 예배 드리는 구성원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복장의 변화를 좀 주어봤습니다. 팔팍 예배를 인도할 때는 정장의 타이까지 다 갖추고 예배를 드린 후에 오클랜드로 넘어오는 길에 타이를 풀어버리고 자켓도 좀 편안한 것을 입고 여러분 앞에 섭니다. 왜일까요? 우리 교회 젊은 이들, 양복 정장이 익숙치 않은 이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좀 더 예배에서 편안하게 마음을 열고 예배에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익숙함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편안하게 여기 들어오실 수 있었던 이유는 저기 서 있는 목사님들이나 안내하시는 분들이 모두 저와 같이 누리끼리 한 아시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기 백인 목사님들이 쭉 서고 백인 안내위원들이 쭉 서가지고 여러분을 맞이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단 들어올 때 약간 긴장을 하시겠죠.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데, 내게 익숙한 사람이 아닌데 여기 백인 목사님이 서서 설교하고 혹은 다른 인종 분들이 여기 예배 월십을 인도하고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아무래도 언어적 장벽은 둘째치고 일단 그 느낌 자체가 지금처럼 여러분이 편안하지 않으실 거예요. 익숙한 것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두려움 없이 예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좀 더 편안하게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복장의 변화를 줘보는 것입니다. 전에는 제가 양복 정장을 입고 있어도 젊은이들이 별로 불편하게 느끼지 않았어요. 얼굴이 워낙 젊고 잘생겼으니까 거기에서 그냥 다 마음이 열렸는데 이제 저도 아무리 해도 이 빠지는 머리, 늘어가는 주름을 숨길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옷이라도 좀 젊게 입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점점 저를 어렵게 느끼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건 팔팍에서 드리지 않은 말씀인데 아무튼 그런 몸부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무 데서나 아무 옷이나 입고 아무 음악이나 막 부르면서 예배해도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건 아니지요. 외적인 비본질적인 요소는 내적인 본질적인 요소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경건한 겸손한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옷, 표현할 수 있는 음악, 표현할 수 있는 장소, 표현할 수 있는 이 문화와 데코레이션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게 익숙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익숙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익숙한 것이 내게 익숙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만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은 없다는 것이죠. 내게 찬송가가 익숙하지만 다른 이들에겐 가스펠이 익숙할 수도 있고 내겐 정장이 익숙하지만 다른 이들에겐 캐주얼이 익숙할 수도 있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배려해 줄 수만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만이 주인공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않아야만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 참여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공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경배와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염려와 근심, 걱정, 나의 평안과 나의 위로와 나의 기도 제목의 응답만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불려도 참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경배의 마음가짐이 있으면 외적인 조건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런 예배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참된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 증거를 사도 바울의 전도팀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갇힌 빌립보 감옥은 결코 예배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었죠. 조명도 없이 컴컴하고 깊은 어둠 속에 어떤 음향 시스템도 없이 웅장한 찬양대나 잘 차려입은 설교자도 없이 그들은 부자연스러운 다리가 묶인 족쇄에 묶인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 어둡고 습하고 춥고 캄캄하고 쥐와 쥐떼와 벌레떼가 들끓는 사방에 널린 배설물들로 악취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그들은 묶인 채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예배하기에 이보다 부적합한 환경이 없을 터인데 그곳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여드렸습니다. 고난당하는 자신들의 처지와 고통에 집중하지 않고 원망하고 탓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기에 합당한 종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16장 26절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참된 예배가 있는 곳에서 삶의 문이 열리고 모든 죄와 악의 족쇄가 풀어지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예배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간수가 회개하고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를 통해 부어주신 은혜를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참된 예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런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오랫동안 드리지 못했던 대면 예배를 이제 드리고 점점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예배 횟수도 늘리고 주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예배 인원도 앞으로 늘려가려 합니다. 이제 온라인에서 대면 예배로 돌아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성도님들께서 순차적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중엔 온라인이 너무 익숙하고 편해져서 앞으로도 계속 온라인으로 드리고 싶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온라인으로도 참된 예배가 가능하다면서요. 계속 온라인으로 드리면 안 됩니까? 예, 온라인에도 참된 예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대면 예배를 대체할 대체제로는 온라인 예배가 결코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예배의 두 축 중 하나인 성도의 교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형제 자매와의 교제로 이루어지는데 온라인 예배에서는 그런 성도들 간의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교제 안 해도 나는 유재지 장로교회 등록한 교인 아닙니까? 교회 속하지 않았나요? 예. 눈에 보이는 유재지 장로교회에 속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거대한 하나님 백성의 네트워크,
우주적 교회, 하나의 성도들 연합으로 이루어진 그 교회에 속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가피하게 온라인 예배는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의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명절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 드리는 것은 귀한 일이지요. 부모님은 기뻐하실 테고 누가 들어도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 블럭에 사시는 부모님께 명절에 전화를 드리고 끊어버린다면 그건 잘하는 일입니까? 못하는 일입니까? 그건 무슨 뜻입니까? 부모님을 만나기 싫다는 뜻이잖아요. 옆 블럭에 계신 부모님을 명절을 맞았는데 전화 한 통으로 끝낸다면 그건 부모님을 만나기 싫다는 뜻이죠. 그건 결코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팬데믹으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는 미비한 환경이지만 전심으로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팬데믹이 끝나가고 이제 끝나서 모두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당연히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맞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시간이 들죠. 옷을 입고 씻고 준비해야 하고 운전해야 되고 1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오고 가고 다치면 2시간 3시간 더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까워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 한다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려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부터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기 마땅한 분이라고 과연 나는 여기고 있는 것일까?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시간과 그 오고 가는 불편하고 싫다면 과연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온라인으로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드린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가장 시간을 세이브하는 길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지, 나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도록 도전받고 있는 때입니다. 참된 예배는 성도의 생수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 살 수 있는 이가 없듯이 참 예배를 드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는 없습니다. 우리를 가두던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리고 그리하여 참된 자유와 기쁨과 소망으로 회복되는 이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삶 속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가망 없는 죄인을 구원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은혜의 주님, 모든 헛된 마음과 연약함과 게으름을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